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두 번째 문을 여시는 그 부지런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번성하는 곳이 곧 우리의 본향일까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통장이 채워지면 그곳이 우리가 정착할 자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들려주는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17년 동안 살았던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도리어 가나안의 약속을 더욱 또렷이 붙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고센은 애굽의 정치적 중심이 아니라 애굽 동북부 나일 삼각주에 위치한 목축에 적합한 구별된 지역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내려온 야곱의 가족은 이 낯선 땅에서 무려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늘고 양과 소가 불어나고 살림이 안정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본향이구나.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번성하는 곳이 곧 너의 본향이냐?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맹세시킵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나를 조상의 묘지로 메고 올라가 거기에 묻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례 요청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풍요 속에서 17년을 살았지만 애굽은 나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언약이 나의 참된 기업이다. 야곱은 애굽의 안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8장에 들어가면 병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루스는 훗날 야곱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붙인 그 자리입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애굽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기억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광야의 밤, 사다리 끝에서 만나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회상한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은 더 깊고 더 영원한 약속,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야곱이 임종의 순간에 붙든 것은 손에 잡히는 애굽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들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애굽 여인의 몸에서 자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애굽화된 다음 세대로 보였을 두 손자.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아이를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내 것이라. 이 한마디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요셉은 장자의 두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둘째, 훗날 이 두 아이는 각각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되어 언약 공동체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입양입니다. 세상이 만든 정체성, 출생지, 문화, 배경,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까지도 언약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은혜로 언약의 기업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임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그저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한 고센 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우리를 세상에 동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영적 인큐베이터, 곧 신생아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보육 공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성장시키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고센은 야곱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다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와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곳은 단지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에 문을 여는 여러분께 작고 확실한 미션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차에 오르기 전 혹은 회사 책상에 앉기 직전 딱 10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운전 중에는 절대 눈을 감지 마시고 안전한 자리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 영혼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빚으시는 거룩한 인큐베이터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정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짧은 고백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 서 있지만 세상의 정체성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센의 안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야곱이 임종의 순간까지 붙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언약의 기업 안으로 품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단지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빚으시는 거룩한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걷게 하시고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어깨를 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친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그러나 잠잠히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